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또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며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검도 거없네 주는
나는 예배자들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 사모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예배에 성공하시도록 또 찬양과 은혜 받으시도록 우리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릎 꿇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겸손함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자신은 그 스스로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나 나 자신을 부족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처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천 열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 열린교회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갈등과 분열을 넘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원하매 이삭이 누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에게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모두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늘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며 또 돌보아 주시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니 우리의 드림이 물질을 넘어서서 마음이게 하시고 마음을 넘어서서 몸이게 하시고 그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상이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드림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학교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또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인내와 용기 그리고 자율과 그리고 자발이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학교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곳이 경쟁과 서열, 비교가 틈타 아파하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든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소진되어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그리고 진학과 입시 제도에 짓눌려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힘든 시대에 이 땅의 학교가 희망의 씨앗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어른이십니다. 이야기합시다. 시작. 어른이십니다. 낯설다, 그죠? 어른들에게 당신이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참된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참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함께 해준 민성쌤, 주연쌤 감사하고요. 네. 한 방에 잘 크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과 주영 양도 고마워요. 네.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도 이렇게 앉으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가 또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낯설지만 오랜만에 만나본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5월달이 되면 이제 가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족이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자 가족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사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그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그게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집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은 저 옆에 있는 장로님 댁 같네. 저 옆에 있는 집사님 댁이구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은 어떤가 먼저 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삭의 이야기, 어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 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네. 어른 아이라는 말.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성인은 되었지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나이 들었고 어른이고 주름드시고 했지만 마음은 아이와 같이 또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립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부모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엄마에게 물어보는 마마보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파파보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그것을 자꾸 부모가 간섭하게 하고 또 부모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집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으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거나 감정적으로 심하게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부모에게 자꾸 물어보죠.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알아서 해야지. 네, 제가 아까 저 두 분을 주례를 섰거든요.
제가 줄에 서면서 제가 줄에 할 때 아실 거예요. 양쪽 양가 어르신들도 일어나라고 성원서역 하잖아요. 서역하고 나서 이제 신앙신부 성원서역 끝나면 양가 어르신 일어나시라고 해서 양가 어르신에게도 서역하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서역해라. 뭐라면 뭐 하냐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이제 곧 한 어머니가 될 거다. 그럼 그걸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어른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으로서 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냥 여전히 좋은 사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에게 있는 책임성보다는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누군가의 보호를 늘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모 혹은 직장 상사 혹은 선배 혹은 그냥 내가 아는 좋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연락을 저에게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도 제가 문제가 생기면 니들이 풀어. 절대 전혀 뭐 이게 풀 수 없는 일은 없잖아요. 풀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또 중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상하게도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없으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액션 아이템이 별로 없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혼자 뭐 방 안에 가서 뭐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묵주를 돌리든 천주교나 불교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교회는 그게 없었죠. 언제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됐고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곳에서만 예배드려야겠고 뭔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에 익숙했던 교회는 그렇게 혼자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른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잘 지냈다가 마지막에는 노욕에 휩싸여서 망가지는 목사들 많고요.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참여한 청년들 여러 명 정도 됐으면 아이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사춘기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을 선택을 하면서 물론 좌충우돌하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참 가장 큰 어떤 이렇게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무능력감이 가득하기도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의견의 다름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내 존재를 위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회의를 할 때 내 의견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자녀가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부모님이 화해요. 자녀도 자녀들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의 미래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신이죠. 근데 왜 그들의 이야기를 자꾸 안 들으시려고요?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가장 많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함께 이야기하면서 뭘 만들어 갈까요? 부모님의 경험과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 마음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 중심의 교회 이렇게 붙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예요. 성도 중심이 될 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 70-80명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발음은 누가 판단해 줄 것이냐? 그것 또한 개인에게 다 맡겨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각자의 의견만 남아서 그 의견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모호한 경계선으로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얽혀버리는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종교 안에는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루닝을 당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에 취약한가? 마음 한켠에 성숙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누군가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성이 우리들 가운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삭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번 5월달에 이 네 가족을 살피는데 네 가족을 살피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화려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녀를 언제나 그림자 속에 두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 자립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했던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편애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야곱의 그 12아들이 막 갈라져 가고 가정이 폭파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요셉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네. 다음 주도 기대하시라. 순수하게 그래서 이삭에 대한 평가가 이삭이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4명의 이 족장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와 좋지 않은 평가로 나눕니다. 좋은 평가는 물론 이삭을 온유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순종과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삭은 소심했고 의존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성인 아이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가 2003년, 2014년 그리고 꽤 많은 아티클 가운데 이삭을 단순히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의존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나아가서 자신의 편협한 욕심 때문에 자식을 편애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러서
장자권을 자기 큰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만을 과보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과보 가운데 있었던 이삭은 편애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말년이 되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편애했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팥죽이가 쓰고 있는 야곱을 좋아했겠냐고. 집에서 가정적이고 고기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여주는 아들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 창세기 27장은 뭐냐면 이제 축복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해주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럼 누구에게 축복할 거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27장 4절이에요. 창세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를 갖고 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갖고 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근데 고기를 누가 만들어 갖고 간 거예요? 야곱이 고기를, 그것도 누가 만들어준 고기 음식이에요? 아내 사라가 만들어준 고기 음식을 가지고, 아내가 만들어준 고기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들어갑니다. 야곱은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 고기는 난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어. 어머니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몸에 뭘 붙이고? 털을 붙이고. 그래서 이삭을 표현할 때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슴고기를 육식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혹은 가족의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삭에게 있어서 중심된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고기였어요. 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또 언제나 자신이 익숙한 마을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삶을 삽니다. 생명과 안전이 언제나 위협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좀 빨리 주시지.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불안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출생 이후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장합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이삭 주변에는 형제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다른 형제들도 다 이삭 주변에는 남지 않고 다 떠나보냅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 인해서 수치심을 경험할 일이 없었고 자율성과 독립성은 떨어지고 자기 주관이 부족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교성과 의사소통 기술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형제가 있어야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크잖아요. 그죠? 그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됩니다. 분화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나면 분화하고 모체는 죽는 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모체가 죽지 않잖아요.
분화했는데 모체가 죽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암이 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아니하려고 할 때의 암세포가 됩니다. 묘하죠. 암의 전이가 뭔지 아세요? 이쪽에서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포가 생겨나면 다른 쪽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분화하고 부모 세대는 이제 가는 거예요. 당연한 자연 이치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하다못해 우주까지도 이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분화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어머니의 치마포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다가 모리아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내어치려고 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들 입장에서는 극심한 혼란, 유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충격과 공포, 절망과 무력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삭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세 가족 모두가 다 떨어져 산다.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헤브론 땅에 살고,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네게브 사막에서 삽니다. 세 가족이 각각 떨어져 살아요.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하신 분들과 하셔야 될 분들과 저기 뒤로 하셔야 될 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하셔서 오래도록 살아본 분들이 다 함께 오면서 결혼 이야기 좀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종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에셀이었어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구할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요? 야, 그래도 우리 귀한 아들이 함부로 결혼하면 되냐? 이방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고 오직 히브리 백성 우리 안에서 있는 아주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 종에게 이야기하죠. 내 고향으로 가서 이런 처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 몇 가지가 사실 생각됐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왔으면 야, 이제 네 며느리야. 누가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가서 야, 이 상황이 이처저처 저차여차 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그래도 어떡하겠니? 그래도 이렇게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왔다. 같이 함께 잘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결혼에서 이삭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결혼의 주도권은 종과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고 리브가를 직접 찾거나 결정하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가씨는 장로교단에 아주 보수 신앙을 하셨고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순복음 교회에 다녔어요. 여러분 아시죠? 순복음? 불러 하시고 쫙 기도하시는 분을 만난 거죠. 이 두 분이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나중에 한참 교제하다가 서로 깨졌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쪽은 합동이고 이쪽은 순복음이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이 안 맞아 우리는 갈랐습니다. 가족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또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 애는
어떻게 교회 다니고 믿는 집, 자식과 결혼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한 7번, 8번 했는데요. 그 중에 3쌍이 결혼해야 되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아주 감사하게도 주께서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두가 잘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가끔씩 저에게서 물어요. 교회가 그쪽에서 뭐 교회가 좀 이상하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맞아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아무튼 그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도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아온 삶의 결이 있는데 함께 들어보고 얘기하고 갈 수 있어야지. 목사님은요, 저 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남자친구 생겼는데 얘기해요. 저희는 교회를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면 그러면 됩니다. 그 성품은 바뀌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개차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도리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매너 있고 아내 사랑할 줄 알고 남편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삭은 본인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도권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종에게 있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툭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거기까지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니죠.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어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그 결혼 풍습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풍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얻고자 하는 사람과 만나서 처음에 약혼해요. 약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참금을 그 아내에 될 사람에게 주고 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뭐 신약에서는 10달란트, 10드라크마 받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고 와요. 살짝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장막을 져요. 요게 1년이든 2년이든. 끝나고 나면 다시 남편이 아내에게로 와서 아내를 확인해요. 내가 준 거 잘 갖고 있는지. 몰래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 함부로 사용하고 그랬으면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달란트 잃어버린 여인이 밤새도록 달란트 찾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혹 내 남편이 거기에 표시해놨으면 이거는 파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잘 확인돼서 문제가 없다 하면 데리고 와서 내가 맞는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갔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그치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약혼한 거고 우리 신부된 교회를 맞아들일 처소가 필요한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사라와 그리고 아들인 이삭의 정서적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를 취하여 시작.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모친을 상사후, 이게 예전 개혁한글 상사로 되나요? 이게 원래 장사 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위로를 얻었다. 자, 그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의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의미가 강하고, 특별히 이삭이 엄마인 사라가 죽었은 후에야 비로소 위로를 얻었어요. 이전에는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저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야 비로소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튼 아직 이삭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사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이제 독립적인 자녀로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독립적이고 발휘가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워내고 그런 마음인 건지 또 자녀로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신앙, 독립적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에서가 야곱을 축복한 사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 고기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사건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탁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자기는 이제 열정으로 조상으로 돌아가면 됐지만 이게 중간에 야곱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아들 에서가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고기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에서가 말하니 이삭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세번역이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임을 알게 됐어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나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이가 야곱이 오가지고 축복을 확 채갔네? 이 사실을 알자마자 이삭은 충격을 받았어. 그걸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언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못된 것이 그러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를 통해서 무엇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큰아들만 사랑했고 큰아들에게만 복주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이런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교육이 돼야 됩니다.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실제로 자녀를 성숙한 어른으로 양육하고 집을 떠나 독립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녀들도 내가 그런 길을 독립적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니까 종교 지도자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까? 종교 지도자 혹은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자녀들이 방탕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루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넉넉히 있으시면 안 돼요. 넉넉히 있으면.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과잉보호하면서 키우는지 몰라요. 과잉보호해. 아이들은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 없고 축복받아 주시고 평통함 주시고 다 주시고 딱 주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인생 사셨잖아요.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이 없다고. 가졌으면 가진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많이 배웠으면 배웠는 대로 문제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애들의 인생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계세요? 애들의 인생도 험난해요, 험난해. 지금 저 젊은 친구들의 인생이 험난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친구들 보면서. 그래도 예전에 어르신들은 지금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나가서 벌면. 지금은요, 나가서 벌면 못 살아요. 둘이 벌어서 겨우 살아요. 부모가 뭔가 많이 주지 않으면 못 산다. 거기다 애까지 한 명 더 난다? 힘들어요. 저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못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주거비용이나 이런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 누가 주지도 않잖아. 누가 주지도 않아. 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세요. 제가 춘천에서 이게 2010년도 한 13년 전이죠. 꽤 오래됐네요. 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2010년도에 춘천에서 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례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에서 11조 빼고 못 빼고 하면 한 8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4식구 먹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춘천에 살았는데 오시는 분들, 제가 거기 있을 때 제 평생 상추와 두릅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상추, 목사님 두릅 줬어요. 두릅, 쑥, 아무튼 주일마다 봉다리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시는데 어려운데 그리고 가게면 쌀 주시고 그러니까 먹고는 살겠더라고요. 먹고는 살 수 있는 가 일단 진짜 가지 이런 거 정말 옥수수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옥수수 제 아내가 좋아하는데 옥수수 정말 많이 먹었고 그때만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신 거지. 그걸로 살았어요. 1년. 근데 지금 청년들에서 앞으로 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독립적으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날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그렇게 잘 버텨내고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정에서 교육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가정 예배. 꼭 둘이 앉아서라도 가정 예배 꼭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쉽지 않죠. 누군가 아빠가 말씀 전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전날 밤 아버지가 떡이나 가져와서 야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아버지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 속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민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잘 살겠지. 민망하지 않으려면 나도 애들한테 잘해야 돼. 엄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믿음에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루틴이 있고 하나의 우리를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을 때 모두가 다 알아요. 부모가 무슨 기도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지금도 가장 감사한 거는 제 설교를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얼마나 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제 아내가 그래도 당신 설교가 참 좋아. 내가 설교 못하는 남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평생을 그 설교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 설교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나도 다행이에요. 그런 가족을 만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아이들과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줄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들은 그들의 세대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또래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에 갈 거예요. 그러면 됐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아이들도 제자 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살려낸다라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내 아이들부터 살려냅시다. 우리 가족부터 좀 살려냅시다.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좀 살려냅시다. 그 살려내는 그 힘이 교회로 모여지면 교회도 살려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제자로 잘 양육하고 키워내 보면 아하!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소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따라 여러분 걸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 아이가 아니라 함께 좀 다 어른이 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너를 보니 참 답답하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내고 그리고 그 양육하고 세워내는 것 다른 분들을 떠나서 내 아이들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냇물과 같은 여러분들 가정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로 모이게 되면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또 많은 교회들과 만나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 거대한 대양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주 안에 있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아이들 모두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주의 영광 드리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분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온 교회가 회복되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함께 가주세요.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가정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내 말씀으로 내 삶으로 내 희망으로 내 살아가는 너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불안하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살아왔던 그 기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 또 젊은이들이 잘 배워가고 또 자녀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되어주셔서 소나기 내리듯이 내리는 이 비를 잘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긴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의 품 안에 안겨 그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또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따스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가슴 깊이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각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생명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부어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제자 양육의 아름다운 역사와 소명을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상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차마 목소리 낼 수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족들 위에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마음 나누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알려주어야 할 이 땅에 많은 엄마와 아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